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잠깐 제 목회 간증을 뭐 유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선교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죠. 제가 1992년에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3년 반 정도 바로 저희 교회에서 부목사였습니다. 근데 교회에 좀 시련이 있었어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자세한 말씀드리는 뭐 시간 관계상 약하고 교회가 이렇게 분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엑시던털하게 된 거죠. 뭐 좋은 의미에서 분립이 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담임 목사 부재 상태에서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원로 목사님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는 뭐 전혀 아니고 그랬는데 어쨌든 원로 목사님께서 그 조기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노회에서 임시당회장 역할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임시당회장 하면서 이제 저는 부목사로서 또 이제 다른 부목사들하고 이제 사역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여간에 1년 가까이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원로 목사님이 추천하는 분들도 다 안 되고 장로님 중에서 뭐 드문드문 추천하는 분도 다 안 되고 하여간에 어쨌든 하여간에 안 돼요. 안 돼. 근데 이제 1년 해가 지나가면서 이제 당회 서기 목사님하고 아니 장로님하고 당회 서기 장로님하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다음 달에는 결판을 보내 다음 달에 우리가 결정해. 뭘 결정합니까? 그랬더니 저를 이제 담임 목사 청빙을 하도록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제 15명 장로님 중에서 2명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만장일치 안 돼서 그냥 보류했다 이번 달은. 근데 다음 달에는 그냥 두 사람이 끝까지 그래도 그때는 그냥 표결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러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기가 막히기 시작했죠. 그때 제가 나이가 해가 바뀌기 전이니까 우리 나이로 35일 때거든요. 해 바뀌어서 이제 36세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근데 이제 연말에 이제 결의를 했어요. 근데 두 분은 이제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반대한 이유는 이제 우리 교회 부목사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담임 목사가 되냐.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어리다. 그 당시에는 우리 교단 그 헌법상 그 목사 장로 정년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종신직이야 종신직. 그러니까 15분 장로님 중에서 두 분은 제가 출생하던 연도, 제가 57년생이거든요. 57년에 장로 장립을 받은 분이야.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 제가 출생한 연도에 장로가 되신 분이에요. 이거 그림이 그려지나요? 황당하죠. 그러니까 뭐 35살, 6살 되는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운다는 게 참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죠. 교회가 그냥 어떻게 이 지경이 됐나 싶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근데 원로 목사님이 그때는 따로 부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아유, 홍 목사 좀 이해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결정을 했는데 임시 목사로 청빙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임시 목사가 1년제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 임시 목사냐면은 미조직 교회, 당회가 없는 교회. 우리는 뭐 당회원이 15명인데 말도 안 되죠. 위임 목사 청빙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두 사람이 계속 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임시 목사로 했다. 근데 임시 목사가 하다가 그냥 뭐 한 1년 정도 지나서 위임 청빙하면 되지 않냐. 근데 이제 말하는 건데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1년 하고 뭐 세상 말로 좀 적절하지 않은 표현 같지만 나가리 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나 어이가 없어. 근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뭐 좋다 싫다 할 수가 없었어요. 어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알았다고 그래야지요. 뭐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임시 목사 청빙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중에서는 뭐 이게 뭔 짓이냐고 1년하고 뭐 아니면은 뭐 그런 뭐 자를 거냐고 막 그러고 막 씩씩대는 분들도 있고 하여간에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투표한 사람이 625명이었는데 610명이 찬성하고 15명이 반대 혹은 기권을 했어요. 그러니까 15명은 누군지 다 알아. 누군지 잘 알죠, 이제. 그 정도가 됐으니까 갖고 교회 분위기가 뭐 하여간에 뭐 좀 희한하게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임시잖아요, 임시.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목회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상에서 하는 기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 안디옥 교회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그냥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성경 공부, 제자 훈련하고 예배 하여간 열심히 드리고 또 선교. 근데 선교를 본격적으로는 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92년이었는데 첫 해에 그래도 이것저것 했어요. 선교사님들 모셔다가 부지런히 선교 보고회 했고 또 토요 선교기도회 지금까지 하는데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선교기도회 하고 하여간에 그런 거 저런 거 그냥 92년부터 했어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가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여름에는 뭐 단기 선교팀도 보내고 저도 이제 다녀오기도 하고 막 하여간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1년 지났는데 이제 반대했던 장로님이 그 아이고 그 목사님 위임 청빙해야 되지 않냐고 발의를 해가지고 모양새 있게 이제 당회에서도 만장일치로 그 청원해서 이제 공동의회에 회부가 됐죠. 근데 공동의회에 1년 만에 또 투표를 하니까 모르는 교인들은 아니 투표 작년에 했는데 또 하냐 그러고 좀 그렇게 좀 웃기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그때는 100%가 나왔어요. 만장일치 찬성이. 그게 이제 교회 분위기가 확 살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데 제 표현으로 제가 앞장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제 등을 막 떠다미는 거야. 막 야 빨리 나가 빨리 나가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등 떠다미시고 또 이제 교인들은 제 뒤 따라오고 막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당회거든. 당회가 전통적인 교회였거든요. 이제 그 서울역 옆에 가롤동이라는 데서 있던 교회가 이제 강남역이 개발하면서 이전해 가지고 이제 온 교회인데 옛날 교인들도 많고 전통적인 그런 거고 하여간에 뭐 원로 목사님도 전통적인 목회를 하셨고 뭐 옛날 시대 자체가 옛날이니까 하여간에 그렇게 가지고 이제 선교를 하려 그러는데 당회에서 그게 만만하겠어요? 게다가 첫 해는 임시 목사잖아요. 임시 목사가 이게 그러니까 장로님 중에서 어떤 분은 그게 불만이죠. 아니 임시 목사 주제에 무슨 뭘 한다고 이렇게 자꾸 그래 그냥 예배나 열심히 드리고 뭐 성경 공부 이런 거나 하지 무슨 일을 벌리나. 근데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셨어요. 근데 도와준 게 뭐냐면은 다른 거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참 어렵잖아요. 장로님들도 그냥 연세들이 올 멤버가 저보다 하여간에 20년 정도 이상은 다 연상이니까. 그리고 원로 목사님 또 계시고 원로 목사님 뭐 간섭은 안 하셨지만 어쨌든 존재하는 것 자체가 또 이제 솔직히 뭐 부담이 없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그래요. 그렇게 부목사 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담임 목사가 되기도 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달음을 줬는데 야 교회 주님 누구냐? 그럼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죠. 그럼 너는 뭐냐? 아니 종이죠. 그러니까 너 부목사 해라. 그러니까는 계속 부목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담임 목사 할 테니까 그냥 따라오라는 거야. 그냥 물어보고 뭐라 그러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은 질문식 기도래. 무슨 문제 생기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당회에서 선교에 관한 안건을 내놓으면 그게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죠. 초기에는. 예를 들어서 청년들 단기 선교 보낸다 그러니까 달러 낭비한다고. 92년도니까 해외여행 자유화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뭐 돈 있는 사람만 다니고 근데 저희는 강남에 위치했기 때문에 교인들은 사실은
살짝들 다닐 때예요. 근데 이제 청년들 보낸다 그러니까 뭐 달러 낭비한다 무슨 뭐 한다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유 그래도 하여간에 어떻게 해서 청년팀 하고 작년팀 이제 제가 인솔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다른 선교단체 그 멤버로 같이 가고 이렇게 하고 또 작년팀 청년팀 제가 또 따로 이렇게 세 팀이었나 봐요 첫 해에. 그래가지고 보내고 근데 갔다 온 사람들이 막 얘기하잖아요. 뭐 선교제 갔다 와서 막 이러니까 교회가 막 선교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데 이게 장로님들이랑 원로 목사님 꿈쩍을 안 하잖아요. 그분들은 뭐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하고 원로 목사님 참견은 안 하지만 그래도 원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선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분들부터 먼저 보내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되겠냐고. 교회에서 비용 대중되잖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당회에서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몇 분이 간다 그러고 당회 원중에서 몇 명이 이제 자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 뭐 당연히 그래가지고 그분들을 그 이듬해에 단기 선교 여행을 가도록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변화. 무슨 뭐 선교 메시지 전하고 뭐 이거보다도 가서 보고서 선교사님들 만나고 이래 보니까 야 선교사님들 보통 아니더라. 뭐 선교지 보니까 야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더라. 당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니까 막 바뀐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초기 몇 년 동안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당신이 주일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선교제 갔다 오더니 설교 순서가 되는 주일에 설교를 하는데 제목이 뭐였냐면은 가보라였어요. 가보라. 그거예요. 가보라. 느낌표 딱 찍은 거. 가보라. 그 뭔 소리냐 하면은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들 뒤에서 하지 말고 직접 가보라고. 가보니까 선교해야 되겠더라고. 원로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로님 중에서 제가 출생한 연도에 장로 임직을 받으신 어르신이에요. 지금 이제 천국 가셨죠. 그 어른이 대놓고서 반대 이북분인데 아주 그냥 저한테 잘해주면서도 생각이 달고 의견이 틀리면 역정을 내시는 그런 어른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막 그랬는데 이 어른을 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갔다 와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중에는 선교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단기 선교 여러 번 가셨죠. 그리고 이제 갔다 와서 아주 우리 교인들 평균으로 볼 때는 그렇게 부자는 아니신데도 특별 성경험을 해서 뭐 선교지에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뭐 그리고 자기 아들 며느리 뭐 손주까지 내려가면서 이제 뭐 손녀 같은 경우는 단기 선교사 2년 네팔에 가서 하고 오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선교 할아버지 선교 패밀리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변화되니까 이게 되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하여간에 하나님이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또 제가 이제 1년 만에 위임 목사 되고 뭐 1년 만에가 아니구나. 2년 만에구나. 1년 만에 총빙 투표했는데 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웃기는 얘기지만은 94년이 저희 교회 40주년이에요. 그러니까 40주년 창립 기념일에 맞춰서 성대하게 임직식도 하고 목사님 위임식도 하지. 그러니까 노회에서는 목사님들이 수군수군 됐어요. 야, 저 젊은 목사 데려다 놓고 위임식 안 해주는 거 보니까 저거 나가리다 완전히.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장로님들은 좋은 뜻으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빨리 위임시켜달라고 조를 수는 없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막 도와주셨어요. 도와주셔갖고 막 이것저것 하고 그러면서 그냥 선교의 아름다운 그런 모빌라이즈가 계속 되어 왔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 또 너무너무 중요한 그 교인들의 간증이 많은데 그중에서 제가 진짜 초기에 선교하는데 저에게 굉장히 어떤 결정적인 그 순간을 만들어준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제가 담임 목사 되자마자였어요. 지금 이제 다른 데로 가셔가지고 이제 권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소속인데 이제 사위가 지방의 교회 목사님이라 이제 거기가 계신데 그 권사님이 그 당시 집사인데 교회가 멀었어요. 저기 교회에서 집이 멀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매번
나오시는데 이분한테 사연이 있어요. 남편분이 천안에 있는 큰 전기회사 그 부사장님인데 그 공장 내려가다가 교통사고 나셔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가 막히. 근데 교회가 뭐 분립이 되고 막 교회가 담임 목사 못 모시고 1년 동안 그렇게 시련이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이분이 교회를 떠나려고 그랬는데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마음을 잡고 그냥 누른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그 집이 먼데도 30분씩 운전해 가지고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런 분인데 어느 날 제 방을 두들겼어요.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집사님 그랬더니 통장을 내놓은 거예요. 통장을. 그래서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금융실명제가 아닐 때예요. 그래서 목도장 하나 하고 통장을 했는데 목도장에 뭐라고 써놨냐면은 교회라고 써 있어요. 교회. 신반포 교회가 아니고 그냥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드리는 건데 원래 우리 교회 하려고 그랬는데 교회 옮기면 딴 교회에 헌금 할 뻔한 거예요. 그걸 내놓으면서 우리 남편이랑 사실은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비전들을 갖고 그랬는데 우리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 조의금이 들어온 거를 하나도 안 쓰고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근데 그때 돈으로 92년도니까 30년 전인데 그게 지금보다 화폐 가치가 굉장히 세잖아요. 1억이 넘는 돈이었어요. 그래 조회금도 많이 받긴 많이 받았어. 예, 그 시위가 있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내놓고 딴 데 쓰지 말고 선교하는 데만 쓰세요. 이건 특별 선교금입니다. 이런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당회에 그냥 보란 듯이 제가 딱 내놨죠. 그러니까 그냥 당회 분위기가요. 잠잠해지더라고. 그러니까 선교하는데 브레이크를 재정적으로 걸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선교하라고 그렇게 큰 헌금을 했는데 뭘. 그 당시 교회 1년치 선교 재정보다 많았으니까. 30년 전이니까. 그리고 선교를 그리고 뭐 별로 안 할 때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그분이 이제 한 분 저한테 굉장히 초기에 격려가 됐고 또 한 분은 누구냐면 안수 집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그 53세에 입교를 받은 분이에요.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유아세 받았는데 그렇게 세상으로 돌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야너 유아세례 교인인데 교회로 돌아와야지. 그러고서 돌아가셨는데도 계속 이제 사업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제 IT 초기 기술자인데 군대에 있을 때부터 이제 IT 하셨던 분인데 미국에 그냥 출장 패스포트를 보면은 그냥 미국 도장이 스탬프가 탁탁탁탁탁 그냥 여백이 없이 난 그런 패스포트 처음 봤어요. 그렇게 출장도 많이 가고 바쁘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밥을 안 먹어 밥을. 그럼 뭐 먹고 살았냐? 맥주 박스로 맥주 깡통 박스로 사놓고 맥주 먹고 사는 분이야 이분은. 아주 특이한 분이. 근데 유아 세례 받았는데 교회를 안 나왔는데 이분이 뇌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뇌 수술을 받는데 수술대에 올라가가지고 그때 이제 회개한 거예요. 어머니 유언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살려만 주시면 진짜 이제는 제대로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뇌 수술하고 회복하셔가지고 저희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좀 지나가지고 이제 53세에 입교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냐면은 새벽기도, 금요, 철야, 또 무슨 뭐 남전도회 모임, 토요 뭐 선교기도회, 구역예배, 뭐 전도팀, 하여간에 뭐 당신이 소속할 수 있는 데는 다 소속하고 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뭐 하여간에 큰 분이에요. 그렇게 바쁘신 분인데 출장 외에는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선교에 완전히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뭐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지 나중에는 자기가 IT 기술을 가지고 그 텐트 메이커 전문인 선교 훈련은 막 생기고 막 그럴 때 그 GMF 산하 있잖아요. GPTI 거기 이제 훈련 받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IT 기술자로 이제 텐트 메이커로 이제 중앙아시아 쪽으로 간다고 다 준비를 했는데 이분이 폐암이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뭐 교회에서 너무 신실하니까 막 전교회적으로 막 기도하고 저도 막 기도하고 근데 이분이 나았어요. 나았어. 그래서 한 몇 달 열심히 또 교회 생활했는데 또 재발이 되더라고. 그래서 했었구나. 이제 이분이 원장을 써놨어요. 진짜 편지를. 그 편지에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렸고 두 가지.
첫째는 나 같은 죄인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좋은 교회 멤버가 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교 마인드로 내가 선교사는 못 갔지만 내가 떠난 이후에 신반포교회가 21세기 안디옥 교회처럼 그때는 20세기였네. 21세기 들어왔다. 21세기 들어왔네. 21세기 안디옥 교회처럼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이 꼭 그렇게 목회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이 있어요.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 아무개가 있는데 그 아무개 신학교도 가지 않았을 때인데 꼭 선교사로 파송해 주세요. 파송이 장난이 아닌데 근데 이분은 무슨 그냥 뭐 백 쓰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가 못한 거 아들이 꼭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이 그렇게 그 아들을 좀 변화시켜주고 그렇게 키워달라는 유언이었어요. 그걸 딱 써놓고 천국 가신 거야. 장례식 할 때 사실 목사가 울면 안 되잖아요. 집례하니까. 근데 그분 장례식 할 때는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전 교인이만 얼마나 울었는지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유언 그게 저한테 사실은 지금까지도 늘 도전이 되죠. 그래서 그런 목회를 내가 은퇴할 때까지 정말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총신신대원 가고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고 키르기스탄에 선교사로 가서 지금 뭐 그래도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10 몇 년 됐을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분의 유언을 제가 하나는 완전히 이뤘고 하나는 이루어 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그 선교 간증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런 몇 가지가 저로 하여금 제가 섬기는 신반포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너무 안디옥 교회 모델로 이렇게 추구하도록 했고 또 지금까지 어쨌든 이 흐름을 놓치지 않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29년 반 동안 목회한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특별히 선교 쪽에서 뭐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PPT를 공유하면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혹시 참고가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목회한 거니까 이 시간에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안 보이나? 안 보여요? PPT 공유 안 됐습니다. 그렇구나. 네. 보여요? 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신반폭의 선교 이야기는 모두가 함께하는 복음의 릴레이 풀뿌리 선교. 물론 아직도 참여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솔직히 교회가 그렇잖아요. 근데 하여간에 목표죠, 목표. 목표.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는 복음의 릴레이 풀뿌리 선교 이런 모토로 하고 있고요. 저희 교회는 이제 코로나가 되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드리고 뭐 현장 예배 얼마나 오니까 교인이 지금 출석을 몇 명 하는지 솔직히 잘 몰라요. 하나 클릭하고도 뭐 가족이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정확하게 몇 명이 예배를 드렸는지 모르는데 코로나 이전에 주일날 그냥 뭐 돌아가면서 빠지니까 평균 출석이 2,700 그리고 등록교는 4,200 이 정도 규모거든요. 저희 교회가 뭐 주일학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한 3분의 1, 또 장년부가 청장년부가 3분의 2 정도 이렇게 교인 분포돼 있고요. 근데 이제 92년에 제가 담임 목사 돼서 93년부터 그때는 이제 처음에 단기 선교사가 나왔습니다만 단기 선교사는 이제 1년, 2년, 3년짜리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장기 선교사 포함해서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를 해가지고 작년 코로나 초기 상황이 이제 마지막 지난 109, 110 그래서 부부 선교사 장기로 아프리카 차드에 파송했는데 거기까지 이제 카운트한 게 110 그리고 현재 필드에 35명이 있어요. 근데 41명이었는데 6명이 줄어버렸어요. 1년 동안에 파송은 못하고 코로나 상황에서.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그냥 올해 좀 됐는데 그 사임하고 이제 국내 목회하는 분도 생기고 또 뭐 단기 선교사도 들어오고 뭐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송은 못하고 그래서 현재 35명 그리고 협력 선교사 다른 교회나 단체에서 파송한 분을 그 파셜 서포트하는
67명 협력 선교사님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 선교 단체 28개 같이 하고, 제가 직접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관여하는 단체는 한 5개 정도 단체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제 풀뿌리 선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OM 또는 미션 파트너즈, 또 한국 불옥권 선교회 뭐 등등 이렇게 몇 단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참고로 이제 그 국내 전도인데, 국내에도 타문화권 있잖아요. 농촌 어촌은 우리 도시 사람 입장에서는 타문화권이고, 또 뭐 교도소에 있는 분들, 경찰, 군대, 또 학원 캠퍼스, 또 뭐 기타 병원 뭐 등등 다양한 그런, 조금 한국 안에 있지만 좀 그런, 그리고 또 한국 안에 와 있는 이주민들이 지금 200만인데 300만이 됐다 그래요. 이제 200만 넘어서서, 그래서 이제 10년 안에 500만 명이 된다, 뭐 이런 추산까지 있더라고, 예측까지. 어쨌든 이주민 선교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국내 특수 이주민 교회나 단체 그 우리 협력하는 데가 208개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해외 선교 현황판이 이제 교회 본관 로비 딱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지도에 사진 있는 거는 이제 파송 선교사님들이고, 왼쪽에 쭉 리스트 있는 거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사진을 다 못 들고, 협력 선교사님들, 그리고 밑에 단체 뭐 이런 식으로 쭉 표시가 돼서 오가면서 늘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교회가 또 이렇게 함으로써 선교를 놓지 않고 성실하게 이루어가겠다라는 그런 다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단기 선교사까지 포함이에요, 이건 물론. 그래서 1년에 평균 4명 정도. 금년에는 없었고 작년에는 2명 부부 있었고. 근데 아주 최악이죠. 30여 년 제가 목회하면서 최악이죠, 선교사 파송에 관한 한. 그리고 어느 해 같은 경우는 8명을 보냈어요, 한 해.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여름에 뜸하다가 9월달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그래가지고 8명. 근데 처음에 초기에 몇 년은 선교하라고 막 제가 설교하잖아요. 뭐 단기 선교 학교 하지, 뭐 선교 여행 미션 트립이나 뭐 이런 거 보내지 막. 그러니까 막 아유, 선교 지원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가겠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했지. 이게 처음에는 장로님들이 좀 아유 이거 뭐 되겠습니까 막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나중에는 반대를 안 하더라고요. 반대를 안 하더라고. 보니까는 반대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했냐면은, 너무 선교사가 많이 나올 때는 제가 도전하고 격려해가지고 선교사 간다는 사람한테 가지 말라고 제 입으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부담되니까 좀 나중에 가라, 가지 마라 이런 말을 못 해. 그래서 야, 이럴 때는 좀 장로님 중에 누가 좀 반대해 주면은 핑계 대고 좀 연기하거나 안 보내면 좋은데, 이런 생각이 솔직히 초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 그냥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뭐 기도는 뭐 하면 되는데 재정도 사실 있어야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반대를 안 하는 거야. 이제 이게 선교 마인드가 막 이렇게 막 형성되니까, 그래가지고 막 보내는데 막 속으로, 그 예를 들어서 선교 후원금을 한 달이라도 못 보내면 뭐예요? 이게 부도지, 부도. 야, 이거 선교 부도 맞으면 이거 누구 책임이냐? 담임 목사 책임이죠. 그리고 맨날 담임 목사가 선교를 했는데 그거 감당 못하면. 근데 지금까지 29년 반 동안 선교하면서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 없었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사는 또 교대하잖아, 교대. 뭐 1년하고 들어오고 2년하고도 3년하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교대하니까 또 장기 선교사도 뭐 10년, 20년 되니까 또 중간에 이제 중지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까지 하여간에 그런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대충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따져보니까 성도 30명당 1명 정도 파송한 것 같아요. 단기 선교사 포함해서. 그러니까 평균 1년에 4명, 3개월에 1명씩. 금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평균 깎아먹는 애죠. 그리고 그러면 신반복의 크기가 뭐냐? 교세, 헌금 얼마,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또 성경적으로 볼 때는 뭐냐? 이거다. 30명 성도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점점 우리가 더 좋은 지표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대충 보니까 110호까지 선교사 파송하는 가운데 90%가 본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그래서 훈련받고 선교지 뭐 단기 선교 여행 왔다 갔다 하고 훈련받고 그러다가 이제 훈련시켜서 파송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교역자로 전도사로 왔다가 뭐 선교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막 선교사로 나간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저희 초기에 아프리카 차드로 그 파송받은 그 양승훈 최영주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전도사로 교육전사로 왔어요. 저희 교회 인터뷰하는데 뭐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앞으로 진로 어떻게 생각해 전사님 그랬더니 뭐라고 하면 구미 출신이에요. 경북 구미. 참 특이했어요. 그때 뭐라 그런 거 하면은 저는요 그냥 구미 내려가서 농촌 목회할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되게 특이하다, 요새 이런 사람이 있나.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인데 너무 신실하고 영성도 있고 참 실력도 있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이제 몇 년 사역하면서 선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선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 자원을 했고 또 훈련받고 GMS하고 이제 한국브로커즈의 듀얼 멤버십으로 이제 파송이 됐는데, 그 전에는 그 이분이 AAP 있잖아요. AAP 미전도종족 입양부, 거기 이제 초기에 세미나하고 이런 데 다니면서 훈련 받으면서 미전도 종족 사역을 한다고 인도네시아에 그 당시 미전도 종족 이렇게 뭐 여러 종족이 있다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거기 파송되는 거를 거의 당회에서 땅땅땅 하기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당회실을 놓고 하더니 들어와서 그 머리를 극적극적 대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뭐 할 말 있으면 하라고, 뭐 곤란한 일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선교지를 바꾸려 그러는데 될까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아니고요 차드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학부하고 대학원에서 프랑스 문학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의 프랑스어 쓰는 불어권 나라들 중에서 차드는 몰랐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딴 나라 좀 위쪽에 뭐 알제리, 꼬트디부아르 뭐 이런 나라들은 잘 알았는데 이 차드는 몰라갖고 그게 어디 붙어 있는 나라야? 그랬더니 아프리카인데요. 그래? 근데 그랬더니 근데 거기는 무슨 말 써?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불어 쓰는데요. 그러는 거야. 불어? 차드가 불어권 나라에서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되게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고등학교 때 제외고 불어 했어? 그러니까 아니요 독일어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황당해. 그거 어쩌려고? 그랬더니 지금부터 해야죠. 그러니까 근데 사명 가지고 공부하니까 진도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파송을 하기로 한 그 약속이 얼마 안 된데 그래서 조금 늦추긴 했지만 그래도 무한정 늦출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제 브로콘 선교제가 관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프랑스어 가르치는 그 사역자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너 어떡할 거야 전사님? 그때는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직전이구나. 받고서 받자마자 갔으니까 강도사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공부해야 되는데 어떡하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서 제가 그냥 가르쳤어요. 그래갖고 새벽 기도 끝나고서 그냥 그 일주일에 3번씩 몇 시간씩 이제 한 2시간씩 대학교 그 교양부로 1년치 정도는 제가 가르쳐 줬죠. 다른 청년들 몇 명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몇 달 배워가지고 한 서너 달 됐을 거예요. 그러고서 가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런 거 하면은 목사님 아프리카로 직접 가겠습니다. 그래서 뭔 소리야 언어 훈련 받아야지 프랑스 갔다가 그랬더니 그때만 해도 참 이 한국 교회가요 지금도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님은 언어를 그냥 저절로 하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무슨 영국 뭐 프랑스 뭐 미국 호주 캐나다 이대로 뭐 언어 훈련 간다 그러면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도 사실 저희 교회 선교 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치를 보고서 직접 아프리카로 간다는. 그래서 무슨 소리 하고 앉았어. 당회하고 교인들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프랑스 가서 저 선교사 언어 훈련학교 있으니까 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1년 가서 하는데 진짜 문자 그대로 코피나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차들을 가가지고 청년 대학생
20들 청년부터 사역을 해가지고 제자 훈련하고 그러면서 언어를 완전히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개척하고 신학교하고 이런 식으로 뭐 사역이 지금까지 한 24년 이제 지났는데 그렇게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 교회 어린 뭐 주일학교부터 쭉 자란 사람들 또는 뭐 작년 성도였다가 이제 시니어들 또는 뭐 교육전도사나 이렇게 또는 부목사로 온 사람 중에서도 이렇게 와서 변화돼 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되고 그런 분들 다 합쳐서 대충 따져보니까 90%가 본교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를 외부에서 영입해서 대개 한 2년, 1년 이렇게 같이 있다가 파송하잖아요. 그거는 교회 멤버십이 있어야 이게 같이 선교하는 거니까. 근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거보다는 이제 자랐으니까 그냥 한 식구야, 한 식구. 그러니까 뭐 기도하라 그러지 않아도 기도해요. 후원하지 말라 그래도 후원하고 저절로. 그리고 그 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 다녀. 그러니까는 선교가 굉장히 수월하죠. 그리고 협력 선교사였다가 파송 선교사로 이렇게 전환한 분들도 계시는데 여기는 90%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여러 해 동안 협력 선교하고 우리가 뭐 선교지에도 가고 오고 뭐 이제 이런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뭐 파송 선교로 전환하면서도 아주 뭐 피차 잘 협력할 수 있는 관계가 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오늘날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의 전환은 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마틴 루터 뭐존 칼빈 등등해서 뭐 종교개혁자 뭐 그래가지고 무슨 뭐 만인 제사장 교리 막 떠들잖아요. 근데 역사 속에서 16세기 종교개혁 시대는 교회 내부의 투쟁이기 때문에 신학적 투쟁이기 때문에 교리 싸움이 많았어요. 구원관이나 무슨 뭐 교회관 등등.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못 가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로마 카톨릭 내부에서 자기네들이 종교개혁을 보고 반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네들 그 청풍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일환이 이제 예수회, 제주이트.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천주교 신부 선교사들이 왔는데 예수회 출신이 많잖아요. 서강대도 이제 그런 일환이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정작 종교개혁자들은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정립을 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운데 선교에 대해서 꽝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뭐냐면 그것도 사실 신학적 오류였다고 봐요, 부분적으로. 그 뭐냐면 제사장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면이 있다고. 하나는 예배자 특권이죠. 하나는 선교사의 책임이 있거든.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예배의 특권.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가서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것도 있지만은 중보자 필요 없다. 오직 중보자는 예수밖에 없다. 근데 그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서 하나님에게 다리 놓아주는 불신자들을, 세상 사람들을, 만민을 그런 선교사적인 사명이 제사장에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교리를 사실은 바꿔야 돼, 바꿔야 돼. 반만 얘기했는데 그 나머지 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인 선교사.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 뭐냐? 만인 예배자 플러스 만인 선교사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만인 선교 다 해야 된다. 누구 일부만 하는 거야. 뭐 얼마나 많이 하고 어떤 위치에서 하느냐 그거는 뭐 어떨지라도 다 해야 된다. 코 올리게부터 며칠 후 천국 갈 분들까지 누구든지 다 해야 된다. 가든지 보내든지 가고 보내고 여기서든지 저기서든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하여간에 다 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구현하는 게 풀뿌리 선교고 그런 지역 교회가 풀뿌리 선교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레스루츠 미션 그 개념을 이렇게 만든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 신반북에는 풀뿌리 선교를 어떻게 구현하고 있느냐 크게 네 분야로 그래서 미션 출입서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저는 수지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뭐 단기 선교 뭐 불필요하다 어쩌다 뭐 판단하는데 잘 못해서 그렇지 잘하기만 하면 얼마나 유익한 건데
잘못된 것만 보고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렇지 잘해야지 잘.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프레어 미팅, 선교 기도. 그다음에 미션 코 선교 축제. 그다음에 미니 미션 코스스. 이거는 뭐냐면 선교 학교. 그래서 교회의 제자 훈련처럼 선교 훈련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초급, 중급, 그리고 고급 과정으로는 퍼스펙티브즈 있잖아요. PSP, 퍼스펙티브즈 이렇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보면 그 먼저 단기 선교를 보면 92년도부터 쫙 해서 금년에는 못 갔네요. 금년은 온라인으로만 가고 작년에 2월에 제가 차드팀 인솔하고 그다음에 청년부 감비아팀 2월에 코로나 초입에 그때 갔다 오고 그 이후로 못 갔어요. 그것도 이제 단기 선교 최악의 해죠. 작년 금년. 그래서 지금까지 단기 선교 참여자가 2,065명. 그 중에서 이제 뭐 2번 갔다 온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나라들 각처에 이렇게 여러 나라들 아프리카, 아시아, 또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뭐 등등 이렇게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냥 쭉쭉 넘어가면서 이제 그동안 했던 것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사진을 몇 장씩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014년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 초등부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요. 아? 초등부 보내? 그 사람들한테 제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처음에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아니, 초등부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위험하게 왜 위험해요? 그랬더니 아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 위험하긴 뭘 위험하냐? 공항 딱 내리면 선교사님이 마중 나와가지고 선교사님이 다 리더가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교역자 인솔자 따라가서 선교사님하고 교역자하고 둘이 딱 책임지고 교사들도 또 애들은 따라가는데 뭔 저기에 그러면서 내가 되묻는 게 있어요. 어학연수 안 보내? 어학연수 유치원생도 보내? 그렇잖아요. 그거는 돈 쳐들여 갖고 보내면서 교회 단기 선교는 우리 교회는 그 애들은 50% 대주거든요. 그게 어디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막 가는 애들이 자꾸 가는데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간 사람은 이제 40%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제도를 좀 바꾸긴 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생들이 갔다 오는데 어학연수하고 비교할 수 없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그 주일학교 중고등부까지 청년들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훈련이라고 생각해요. 훈련이고 비전 트리 플러스 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또 사역도 하더라고. 진짜 그런 거 아닌가 한번 볼게요. 말레이시아 갔는데 말레이시아 무슬림 있잖아요. 근데 페낭에 갔는데 이게 무슨 학교냐면 그 무슬림 여자 중학교야. 페낭에 있는. 근데 거기 선교사님이 이때 아마 10몇 년 넘었을 거예요. 10년. 여기 그 선교사님인데 그 당시도 10년 넘었을 때인데 그때 이 학교 앞으로는 수도 없이 지나다녔는데 이 학교 안에 한 발자국도 못 들어가 봤대요. 근데 얘들이 들어갔잖아요. 한국에서 애들이 왔다니까 그 학교에 어떻게 직원이 알아가지고 그 중국계 말레이시아 교회 그 거기 직분자인데 그 사람이 그 선교사님이랑 그 선교사님이 거기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거든요. 딴 사역도 하지만 그 교회 사역도 해주고 있는데 이분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자기 학교에 오면 안 되냐고 자기 교장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좀 오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오게. 그래서 땡큐지 우리야 우리야 뭐 그래가지고 얘들 갔어요. 물론 대놓고는 뭐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곳에 애들 때문에 밀고 들어간 거예요. 여기 이게 보재기 쓴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히잡 쓴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 강당에 쫙 모인 거예요. 근데 애들이 태권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류 열풍이 있으니까 그때도 한류 열풍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난리 났지.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찬양했어. 찬양 뭐라고 알아듣지 못하지만 영어 찬양 같은 건 알아들은 애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찬양하고 월십하고 뭐 막 했죠. 막 직접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이제 바깥에 운동장에 나와가지고 기념 촬영 뭐 좋대지 내년에 또 오세요 그러고 뭐 난리 났죠.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애들이 이리고 오니까는 말레이시아는 또 영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 언어 연수 가면요 한국 애들끼리 그냥
클래스룸에서 조금 하다가 이제 뭐 지네들끼리 한국말로 뭐 놀다가 그냥 오잖아요. 돈 막 500만 원, 600만 원 들이면서. 근데 이런 데 가면은 자기 돈은 50만 원, 그 당시 50만 원 냈을까 말까 교회에서 반 내주니까 그래가지고 뭐 시컷 도전받고 영어 공부해야 되겠다고 막 그리고 신앙도 엄청 좋아져 막 하나님 살아계신 현장을 보고 오니까 애들이 그냥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지적으로 막 성장해갖고 오니까 이 부모들이 막 좋아가지고 난리가 나. 내년에 또 보내. 그럼 마음대로 되나? 처음에는 그냥 보냈지만은 물론 훈련을 조금 시키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훈련 그냥 한 3달을 훈련, 3달 훈련. 그래서 뭐 제자 훈련 수료하고 성교 훈련 수료하고 부서에서 막 애들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막 줄 서지요. 그래서 뭐 처음에 가는 사람 또 두 번째 가는 사람 섞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좀 갔다 온 애들 경험자도 있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은 저희 교회 부설 영생유치원이라고 있어요. 관이. 여기 원장님 권사님이 신앙이 진짜 좋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휴가가 1년에 한 주밖에 없어요. 여름에. 종일반이 있기 때문에 종일반은 회사 다니는 엄마들 때문에 애들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달밖에 못 쉬어. 그러니까 외국을 가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동남아도 못 가봤어. 이분은. 그냥 교회 생활, 주일날은 교회 생활, 주중에는 유치원, 월요 토요일까지 막 그가 뭐 외국 구경은 못 해봤는데 선교하니까 이분이 그랬는데 제가 어느 날 얘기하다가 권사님 교사들 데리고 선교지 좀 갔다 와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 그때 알았어요. 목사님 나 외국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동남아도. 그래서 그럼 가보면 좋겠네.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가요? 뭐 어떻게 가 어떡하기는 교역자 한 명 인솔자 붙여줄게 처음에는. 그리고 한두 번 갔다 온다면 그냥 원장님이 뭐 어른인데 교사들 젊은 사람들 인솔해서 가면 공항에 선교사님 나와 있으면 뭐 못할 게 뭐 있어. 그리고 당신들은 교육 프로잖아 프로. 유치원 선생들이 얼마나 잘해요.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간 거예요. 여기 원장님이 여기 그때만 해도 젊었네. 15년이니까. 그래가지고 요 전도사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사들이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이거는 거기 현지인인가? 그때 교육자가 갔나 안 갔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시컨 뭐 찬양 월십 뭐 또 뭐 복음 메시지 막 통역 붙여가지고 뭐 하고 뭐 막 그랬죠. 우리 정영희 전사님 교회일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막 애들 액티비티도 하고 뭐 조태지 막 그리고 기념 바람개비 뭐 이런 것도 해주니까 뭐 걔들 뭐 신나지. 그리고 갔다 오니까 그 다음에 또 막 그래갖고 뭐 또 가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애들 바꿔가지고 캄보디아 또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경험자들이 있으니까 지네들이 거기 캄보디아 애들하고 섞여서 이렇게 조별 모임을 하는 거야. 말 잘 안 통해도 하여간에 영어 뭐 단어로 통하고 또 뭐 그냥 손짓 발짓 표정 뭐 다 통하잖아요 애들은. 그래가지고 뭐 액티비티하고 뭐 좋대지 뭐 소북 가지고 가서 뭐 그런 것도 같이 치고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이게 걔들 훈련이지만 이게 또 사역이에요. 뭐 미미하지만 선교사님한테는 굉장한 격려와 또 협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마 선교사님 사모님 우리 선교사님이 그 가가오 방문하는 것 같아 애들하고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이제 보고회를 해요. 꼭 여름 마치면서 보고회를 2주 동안에 하는데 팀이 많으니까 그러면 다 보고해. 그러면은 교인들이 그거 다 알아. 근데 보고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캄보디아 갔더니 거기 뭐 건물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면 이제 특별히 헌금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선교바자 이런 데서 헌금 모금하고 하여간에 막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요거 이제 태권도 하는 거고 어디 갔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고 그 다음 짝이 중요해요. 요런 건물이 조이풀 센터인데 요런 게 생기는 거예요. 갔다 오면 뭐 매번 생기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딱 맞춰주면 교인들 중에 은혜 받고 또 특별히 제가 또 판단해서 거기 건물 하나 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게 딱 그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열매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뭐냐면 초등부 사진을 제가 많이 띄우는 이유가 얘들도 아는데 누가
2016년 일본 당일 때 일본은 선교지죠. 일본 사람들은 교회 문턱 넘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해요. 그런데 교회 문턱을 넘게 했어요, 얘들이. 뭐 이거는 뭐 집회하는 건데 얘들이 이 집회를 위해서 뭘 했냐면은 가가호호 전도지 브로셔 들고서 이렇게 방문했어요. 근데 뭐 일본이라고 우리나라가 뭐만큼 안 그랬어요. 뭐 이렇게 낯선 사람들이 띵동 그러고 이렇게 하는 거 방해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온 초등학생이니까 웰컴이야.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하고 교회에서 왔다 그러고 이따 교회 오면은 뭐 잔치도 하고 한국 뭐 공연도 있다 그러니까 아 간다고. 그래가지고 모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푸드코트 하는 거예요. 푸드코트. 그다음에 태권도 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선교사님은 딴 거보다도 그 교회 문턱 넘기 어려워하는 일본 사람들 교회 문턱 넘게 해준 것만도 엄청난 거야. 그 사역이죠, 그것도. 아니 한국의 내국의 교회에서 청소하는 사람 사역 아니에요? 운전하는 사람 사역 아니에요? 전도에다가 데려오는 거는 뭐 전도가 무슨 복음 꼭 전해세요?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그래서 데려오는 거 사역 아니에요? 다 사역이지. 얘들이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부, 중등부,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유년부,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도 형 따라서 막 쫄라가지고 훈련 받아 그래갖고 이제 가끔 끼는 애들도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부모들이 도전을 받으니까 가족 단위로 몇 가정이 어울려가지고 애들 그때는 뭐 유치원 애들 뭐 그런 애들까지 막 데리고 가요. 그래가지고 막 선교하고 이제 그 사진은 없는데 그런 팀도 막 생기고 막 그러죠. 애들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2016년 미얀마 팀인데 영생 유치원 원장님이 그때는 뭐 몇 년 되니까 교육자 필요 없고 자기가 인솔해가지고 교사들 딱 갔어요.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병원도 하지만 이제 교회하고 유치원 사역인데 그때는 교회 건물이 없었어요. 임대해서 조그만 데서 하고 있었고 유치원도 여기에 잘 보시면 대나무로 엮어서 만든 집이야. 거기서 이제 유치원 애들 모아놓고 이제 사역을 한 거야. 단기 선교. 그러니까 얼마나 참 안쓰러워요. 게다가 이 마을을 찾아가다가 그 또랑 있잖아요. 또랑. 비가 엄청 오는 우기였는데 원장님이 빠졌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똥물이야. 세상에.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그 한 달 후에 소식을 들으니까 그 마을에 애가 지나가다가 그 물에 빠져서 죽었어. 익사했어. 선교 보고 시간에 그런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교인들이 어떻게 감동을 안 받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물이 쓴 거예요. 교회 겸 유치원. 그러니까 단기 선교 갔다 오면 이런 열매들이 있어요. 현장에도 열매가 있지만 여기 와서 또 열매가 있어갖고 현지에 또 큰 힘이 되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서 거기 봉헌식하고 이제 선교사님이죠. 의료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세운 교회 개관식도 이렇게 하고 근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분이 또 우리의 사돈이 됐어. 우리 딸이 며느리가 됐어요. 하여간에 그런 희한한 또 하나님의 섭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해가지고 수지 맞았어요. 저는. 우리 아들도 이제 말레이시아 페낭에 있는 달랏 인터내셔널 아마 동남아권에 계신 분들은 알걸요. 그 학교에 중3 때부터 갔거든요. 그것도 선교하다가 희한하게 이렇게 연결돼서 갔어요. 그래서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선교 때문에 혜택을 받았죠. 이렇게 저렇게. 그 다음에 뭐 청년들은 뭐 다 하는 거니까 이건 이르쿠츠크 청년부.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2018년에 10팀 이렇게 장년 초등부 의료팀 유치원팀 유치원 교사팀 등등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2018년에 차드팀 차드는 제가 뭐 프로 한 주로 자주 가게 돼요. 그리고 우리 그 양승훈 선교사 차드 선교사님 오래돼 가지고 사역이 커져 가지고 이래저래 많이 가죠. 그다음에 뭐 거기 신학교에서 그 신학교 교수들하고 그 지도자들하고 만나는 미팅. 그다음에 이제 거기 신학교 벽에다가 또 그림 그리는 화가가 가지고 이제 벽화 그려주고. 아까 그 조이프 센터 벽화는 딴 교회에서 한 거고 이 벽화는 이제 우리가 한 거고 그렇습니다. 건물은 저희 교회에서 후원해서 했지만 여기는 이제 차드 신학교.
그래서 이제 교회들 건축해서 또 이제 봉헌식하고 또 요거는 이제 보건소 클리닉 세우고 네, 그렇게. 근데 저희는 건물을 위해서 건물을 짓지는 않아요. 선교사님하고 저는 늘 이렇게 그 교류하기 때문에 선교지의 필요가 꼭 있을 때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음에 결정하면 교회 얘기하고 또 어떤 때는 이제 선교사님 기도 제목을 듣고 보고 교인들이 자원해서 헌금해서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모니터는 하지요. 그러면은 이제 교인들이 특별 헌금하거나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제가 가서 이제 봉헌식도 하고 또 단기 선교 겸해서 사역도 하고 이렇게 오죠.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봉헌식 제가 설교하고 예배. 아프리카는 헌금 시간에 다 교인들이 나와가서 이게 춤추면서 헌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도전되더라고요. 그래 맞아. 헌금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춤추면서 기쁨으로 해야지. 그래서 다 춤추면서 나와서 헌금하고 춤추면서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재밌는 광경인데. 그다음에 이제 모잠비크 청년팀 가서 이제 청년들 이때는 그 센터 울타리 다 해주고 이거 화장실인데 화장실 건축해주고 오고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니까 별의별 일 다 해요. 그것도 사역이지 뭐. 선교사님 도와주면 사역인 거예요 다. 그다음에 뭐 애들 사역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이거 이제 뭐 화장실인가 뭔가 하여간에 지어가지고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그림 그리고 뭐. 그다음에 뭐 액티비티 풍선놀이 그다음에 또 주일학교 사역인가요? 그다음에 이제 2018년 캄보디아 팀 또 캄보디아 자주 갔어요. 이거는 이제 캄보디아 다른 선교사예요. 그 저희 교회 음악 선교사 평신도. 그다음에 여기 아마 학교였던 거 학교마다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이제 조이풀 센터네. 그 정용희 선교사님 세례 주는 건가요? 뭔가? 그다음에 이제 2018년 청년 인도. 인도는 이제 또 배 타고서 그 쭉 강으로 가서 이제 강 안에 섬들 있잖아요. 인도는 그 섬들 그 섬 사역하는. 그다음에 캄보디아 또 의료팀 그래서 이제 의사분들 간호사 이런 분들 가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냥 양념으로 하나 껴놨는데요. 이주민 선교위원회가 있어요 저희. 그래서 뭐 의료 서약도 하고 뭐 가서 직접 그 한국어 영어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복음 전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이제 근데 이제 러시아 이주민 상대로 의료팀 가서 의료 사역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019년 몽골 단기 선교 우리 풀뿌리 몽골 대표 이대학 선교사님 서부 홉드 지역에 있는 서부 신학교 또 이렇게 거기 조그맣지만 신학교 건물 짓고 가서 봉헌식하고 제가 세미나 인도하고 장로님들이랑 갔다 온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2020년이 됐는데 작년이죠. 2월에 코로나 그 신천지 막 터질 때 있잖아요. 그때 그냥 싹 빠져나가 아프리카 갔는데 아프리카는 청정지대였어요. 근데도 좀 해프닝이 있었어요. 왜냐면 올 때는 이게 분위기가 싹 달라져 가지고 뭐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칫 잘못하면 문제 생길 뻔했는데 하여간에 잘 마치고 왔어요. 또 교회 뭐 봉헌식 학교 건물 봉헌식 뭐 등등 그렇게 뭐 또 신학교 지도자들 뭐 미팅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2020년 2월 청년부 감비아 팀도 아슬아슬하게 또 갔다 왔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그 단기 선교를 여름 뭐 겨울 그러면 여름에만 이제 보고회를 하는데 보고회를 2주에 걸쳐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보가 있어요. 그래서 가을호에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선교 기사로 채워져요. 그래서 선교 갔다 와서 단기 선교 갔다 와서 이제 소감 또 선교사님 사역 소개 뭐 등등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거. 근데 사진을 대표적인 거 몇 장밖에 못 실잖아요. 팀도 또 다 못 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QR 코드로 이렇게 그 회보 안에 있어요. 이 QR 코드 면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국내 사역도 있거든요. 농촌, 어촌 또 뭐
저 이주민 사역, 뭐 이주민 사역도 노방전도 뭐 다양한 사역, 뭐 또 뭐 동네 뭐 소독해 주는 거, 또 뭐 페인트 칠하는 거, 뭐 도배해 주는 거, 또 뭐 미용, 또 뭐 심지어는 뭐 안마해 주는 거, 심지어는 영정사진 찍어 주는 거, 뭐 베레벨 그런 다양한 거, 뭐 또 잔치에서 이제 복음 전하고 뭐 등등. 그래서 국내외 여러 사역들을 총망라해서 QR 코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해놓으면 QR 코드 되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사진 자료, 동영상 뭐 다 볼 수 있죠.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선교에 대한 거는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기도, 기도가 선교 자체니까. 그래서 토요일 오후 6시에 꼭 선교회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이 92년부터. 그리고 새벽 기도회 때마다 에브리데이 기도 제목 다 놓고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수요 예배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요게 뭐냐면 선교 칼렌더예요. 그래서 매월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선교사님별로, 그래서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제목, 기도 편지에서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해서 같이 공동 기도를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하고 새벽 기도 때 하고 또 예배 시간에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요 예배 때 하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그래서 기도로 키워가는 풀뿌리 선교. 요게 이 92년 2월 22일 날 첫 모임이에요. 핏줄이 하죠. 그래서 청년들 중심으로 막 열댓 명 모여가지고 이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골방에서 옛날 건물 그런 모습이죠.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날 요거는 이제 좀 오래된 건데 이게 순서지를 이렇게 프린트를 해가지고 각 선교사님 그 기도 편지 또 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쭉 기도를 하죠. 권역별로. 그래서 동남아권 원투, 뭐 아프리카권, 뭐 중앙아시아권 원투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도를 합니다. 매주 토요일 날. 그래서 토요일 6시. 그래서 1992년 2월 20일부터. 요거는 13년 6월 1일 1111번째 토요 선교기도회. 이런 날은 특별하다. 맨날 이렇게 많이 모이지는 않아요. 몇십 명 수준인데 보통 한 5, 60명, 많을 때 한 7, 80명. 근데 이때는 잔치니까 한 100 몇십 명, 한 150명 모였을 거야. 그다음에 이제 1300번째 그때 이제 특별히 기념하고 잔치도 좀 하고 식사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토요 선교기도 하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키르기스탄 우리 여자 선교사인데 현지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애 낳아가지고 한국 왔어요. 그래서 유아세례 좋지 뭐 등등 뭐 그런 여러 재미있는 그런 또 이슈들이 토요 선교기도 때 많이 이렇게 생겨요. 또 이제 선교사님들이 방문하거나 또 외국 사람들 방문하거나 하면 같이 참여하고 또 보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 교회 선교사 중에서는 외국인하고 결혼한 커플이 여러 커플이 돼요. 요거는 이제 러시아 이르쿠츠크 남자 선교사인데 여자 거의 현지인하고 결혼했고, 요거는 이제 프랑스 다비드 목사라고. 이 친구는 엑상프로방스 그 신학교 졸업반 때는 인턴십을 1년씩 해야 되는데 어디 갈까 그러다가 한국에 우리 불어권 선교 연결해서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인턴십했어요. 성교회하고 우리 교회. 그래갖고 있다가 이 친구가 이 여자 선교사 결혼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선교 잘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냥 파송해버렸죠. 그냥. 프랑스 교회가 약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요거 얼굴 알죠? 이기쁨 선교사님, 우리 국제 풀뿌리 대표. 그래서 이 모임 때문에 풀뿌리 선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려고 그러다가 그때 그 목회자들하고 한국교회 탐방을 하고 맨 마지막 순서로 저희 교회를 방문했어요. 근데 저희 교회도 뭐 큰 교회도 많이 갔는데 이상하게 저희 교회 꽂혀가지고 제가 교회 사역 소개했죠. 간략하게. 그랬더니 선교적 교회 그러더니 이 원로 목사님이 나 은퇴 안 해. 선교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좀 그 역할을 하셔가지고 풀뿌리 선교회가 태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따로 풀뿌리 선교회 있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금 뭐 아직 뭐 미약하지만 여러 나라에 이렇게 뭐 몽골 또 등등 뭐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어요. 뭐 타이완 이런 등등.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특송 시간이 특송 토요 선교회 부서별로 쫙. 그래서 부서별로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서별로 와서 맛봐라. 토요 선교기도에 토요일 날 황금 시간에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한번 봐라. 여기 매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당신들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막 돌리는 거예요. 막
그냥 주일학교 부서부터 그냥 남전도에 여전도에 뭐 시니어 뭐 다 돌려요 그냥 막.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 못 모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작년금년. 그래서 온라인으로 유튜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7일이 1538회. 제가 은퇴할 때 몇 회 될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선교 후원자, 이게 토요 선교기도 중에 선교사님이 피크 타임 있잖아요. 7, 8월에 많이 오잖아요. 그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그 시간에 해가지고 우리 협력 선교사님, 파송 선교사님 이렇게 연결되는 대로 그 타임이 맞는 분들 같이 이렇게 잔치하는 거죠. 격려해주고 축복하고 블레싱 기도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선교 축제 컨퍼런스. 92년에 제가 부임했잖아요. 2월 9일인데 그해 10월에 여름에는 단기팀 3팀 갖고 10월에 제1의 선교 축제를 했어요. 선교 컨퍼런스를. 그때 무슨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했어요. 그래서 그게 뭐를 벤치마킹 했냐면 선교 한국 대회를 지역교회 축소판으로 만들어 가지고 선교 메시지 또 뭐 여러 가지 액티비티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쫙 한 거예요. 92년, 93년에 쫙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그리고 작년 20년에는 코로나라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했지만 확인했어요. 이거는 옛날 사진입니다. 작년 사진 아니고. 그래서 29회까지 했습니다. 매년. 근데 처음에는 4일씩 했는데 딴 행사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경년으로 4일, 1일, 4일, 1일. 그리고 주일학교는 하루씩 주일날 선교주일 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강사들도 오고 이런 식으로 만국기 걸어놓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게시물 전시회도 하고 또 이제 풍물 뭐 이렇게 물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뭐 선교 의상 그 뭐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거 뭐 선교지 음식 체험 뭐 선교지 차 체험 뭐 등등 그리고 이제 하여간 뭐 등등 그런 거 막 해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뭐냐면 애들 주일학교 애들 요 색종이 붙이기 지도 그래서 붙이면서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 각 나라 기도 제목 또 선교사님한테 뭐 간단한 뭐 인사말 쓰기 뭐 등등 또 이제 이라크 기도 제목 있잖아요. 뭐 요런 식으로 또 이제 자기들 사진 붙이는 거야. 나는 뭐 아프리카 품을 거야. 나는 뭐 인도 품을 거야. 나는 뭐 인도네시아 품을 거야 등등 이런 식으로 하고 요거는 이제 초기에 폐회식 그래서 뭐 초기에는 좀 막 이렇게 세웠어요. 근데 초기에 어떤 웃기는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마지막 헌신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1년 이상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로 원하는 분은 자원하는 분이 이렇게 그 도전을 했어요. 몇 년 하다 말았는데 나중에는 뭐 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부모님들이 눈을 뜨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일어설까 봐 주저앉히려고. 근데 그거를 누가 막아요? 누가 성령님이 일으키는 거를 성령님이 등 떠다니는 걸 누가 일으켜? 그다음에 이제 18년 27회 우리 모두 미션 투게더 매년 주제가 달라지고 캐치프레이즈가 달라져요. 그거는 제가 직접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아요. 요번에 무슨 주제 할까요? 하나님이 주세요. 요번에 캐치프레이즈 뭐 할까요? 그러면 이런 말을 주세요. 그래서 2018년, 2019년은 풀뿌리 선교회가 이제 태동이 돼서 좀 자리 잡아가면서 이제 이기쁨 선교사님 강사하고 인도네시아 목회자들도 와서 때를 맞춰서 이제 목회자 세미나도 할 겸 한국교회 방문도 할 겸 맞춰가지고 이제 2019년에 그때 구호는 풀뿌리 선교 세계로 그래서 외람되지만 저희 교회의 모델을 안디옥 교회 모델을 국내 교회들과 세계 선교지의 교회들에 좀 퍼뜨려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작은 사명감이 생긴 거죠. 그때 장면입니다. 이게 요 여자분은 장로님인데 목사한테 받았다 그랬나? 근데 이분은 완전히 그냥 막 선교 발벗고 나선 양반이야. 그래서 인도네시아 목회자들 뭐 인소라고 그럴 때 다 양반이 막 어레인지하고 뭐하고 막 그냥 제주도에서도 이제 우리 그 선교 세미나 하고 뭐 그랬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막혔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하고 전국 교회 이렇게 탐방 제 스케줄을 짜줘요. 저랑 관계된 교회들 풀뿌리 선교 관계된 교회들을 뚝뚝 찍어가지고 뭐 수영로교회 무슨 교회 찍어가지고 그리고 가까운 사랑의 교회 이렇게 찍어가지고 쫙 한 바퀴 돌려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그 호스트하고 또 저희 교회 중심으로 하지만 저희 교회만 할 필요가 없는 게 또 해소도 안 되는 이유는 한국 교회 다양한 모습을 농촌 교회도 보고 큰 교회도 보고 작은 교회도 보고 중흥 교회도 보고 다 보여줘요. 골고루. 그러면서 사이즈가 어떻든 선교적 교회가 돼야 된다. 그걸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선교 축제할 때 이제 게시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풀뿌리 선교회를 이렇게 본격적으로 풀뿌리 선교회 소개하고 등등. 그다음에 이제 작년 2020년 29회 선교축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계 비전도 종족 선교대회 해서 같이 조인해가지고 우리가 그 중에 일부 영상 프로그램을 제공받아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했죠. 이게 뜨문뜨문 앉아가지고 우리 또 그나마 100% 온라인이 아니라 현장에 좀 일부가 나왔어요. 이제 거리두기 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양승훈 선교사의 사람이 아프리카 차트 연결해가지고 이제 같이 또 순서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선교가 막히냐? 하나님은 길을 하나 또 뚫어놨다. 투트랙이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선교다. 여러분 뭐예요? 하이브리드 알잖아요. 자동차가 가솔린 쓸 때도 있고 전기 쓸 때도 있고 뭐 되는 대로 쓰는 거야. 이거 썼다 저거 썼다. 둘 다 쓰면 돼. 더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죽지 말고 절대로 망하지 않는 사업, 선교 사업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확신하면서 힘들지만 새로운 길을 뚫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줌으로 여러분들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데도 이렇게 같이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놀랍고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불편하지만 또 대면하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좋은 방식이잖아요. 또 하나의 방식. 재작년까지도 상상도 못했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또 다양한 방식을 주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투 트랙.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그러죠 요새.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올, ALL, 온라인, 안에 그 라인 생기는 대로 길 나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다음에 마지막 선교 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선교 축제 단기 선교하면 많이 이게 되잖아요. 해서 제자 훈련처럼 이제 소그룹으로 또 어떤 때 이렇게 많이 할 때도 있고 그냥 막 초급 중급해서 막 해요. 그래서 현재까지 초급 32기, 중급 14기 이렇게 초급 중급 이렇게 교대가면서 그래가지고 1221명 수료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청소년 선교학교는 따르고 그다음에 이제 고급반 과정으로 퍼스펙티브즈는 제가 미션 파트너스에서 퍼스펙티브 주관하잖아요. 거기 위원장인데 제가 우리 교회 안에 선교 훈련을 너무 이렇게 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PSP 버티고 그냥 보내기만 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우리 교회 호스트 해가지고 이제 최근에 173명까지 이제 했는데 계속 해야지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셔너리 처치 플랜 이게 바로 다른데 선교적 교회 모델을 좀 부족하지만 한번 플랜팅을 해보죠. 그래서 처치 플랜팅도 중요하지만 미셔너리 처치 플랜팅 선교적 교회 플랜팅이 중요하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부탁드리는 게 이거예요. 선교제 교회들도 사이즈 상관하지 말고 기도라도 하면 되잖아요. 기도라도. 그리고 선교지 교회는 옆 동네 가면은 딴 종족인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미션처치 플랜팅을 꼭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페나 안드레 장로교 여기 중국계 말레이시아 교회인데요. 선교 컨프 거기도 이제 축제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그래서 2번 갖고 모여서 이제 하고 뭐 이제 또 한국에 이제 LFCI라고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전 세계 여러 뭐 동서양 합쳐서 그 사람들 왔을 때 뭐 세미나 같은 거 다 하여간에 기회 되는 대로 하여간에 막 하려 그래요 저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외부에서 소문 듣고 이제 와요. 홍콩 침례교단 유치원 원장하고 지도자들 와가지고 막 떼거리로 와가지고 막 유치원 소개를. 왜냐하면 유치원 선교적 유치원이거든 우리. 채플 있죠. 또 교사들 선교여행 보내지요. 또 선교사님 오면 선교사님들이 영생 유치원 가서 선교 보고회를 하도록 해요. 시간을 마련해. 또 외국인 오면은 보내. 그러니까는 월드 킨도 같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막 소개해주고 또 꼽사리로 이제 교회도 선교적 교회 소개하고 네, 같이 하는 겁니다만. 그리고 어차피 교회 유치원이니까 교회 다 다니잖아요, 저 사람.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현지 사역자들 선교사님하고 왔을 때 또 해주고, 홍콩 유치원 또 오고, 또 브라질 선교사님도 또 오고 현지인들하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2014년 아까 그 글이 저기 토요스미기대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이제 풀뿌리 선교회가 태동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때 가서 그 원로 목사님이 초청해서 그 다음에 제가 인도네시아 이제 가서 세미나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죠. 홍콩 유치원 여러 번 방문했어요. 여러 번. 이게 홍콩 유치원. 그다음에 2015년 제가 이제 그 원로 목사님 초청해서 갔던 거예요. 자카르타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기쁨 선교사님하고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소리 저 소리 하다가 아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풀뿌리 선교회 된 거예요. 네, 그 집회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또 엮어주셔가지고 그 웨스트민스터 신대원하고 총신대원하고 그 강의를 했는데 다른 거 뭐 예배학 설교학도 부분적으로 했는데 목회와 선교를 꾸준히 했어요. 지역교회 그 선교 목회론 계속. 그다음에 이제 2016년 또 가서 풀뿌리 선교회 세미나 하고 이렇게 막 했어요. 이렇게 막 했어요. 57년. 그래서 이 교회는 무슬림 대막이라고 완전 무슬림 그 아주 그냥 소굴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대만 그 인도네시아 유치원의 교사들을 불러가지고 인턴십 시켰어 또 유치원에서 이 사람들이 교육 선교 사역자들이 되는 거야 가서 한 달씩 막 인턴십 시키고 교생 실습 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인도 CMA 목회자도 우리 로수길 선교사 목회자로. 그다음에 상해 STC 지도자 제주도에서. 그다음에 IMN 목회자. 뭐 이런 식으로 인도네시아 솔로 가서 뭐 세미나 한 거. 인도 실러 목회자 방문한 거.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목회자 2019년 온 거. 그다음에 2019년 제가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우리 김경준 선교사님인데 여기 그 센터는 저희가 한 거는 아니고 그 건물은 그 선교사님이 간증이 있는데 그 싱가폴 그 장로님 그 외국인이죠. 그분이 이렇게 펀드를 해주셔가지고 그 센터가 섰어요. 그래서 말레이시아 조호바루가 이제 싱가포르하고 국경지대니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선교연구센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들 모여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훈련도 하고 정보 교환 연구도 하고 또 지역교회하고 협력도 하고 이제 그때 개관 예배 드리고 제가 설교하고 세미나하고 이제 그래 왔죠. 그다음에 2021년 차드 미전 도전도 올라서 코로나 있어도 할 건 다 한다. 그다음에 몽골 목회자 세미나 지난 6월에 또 줌으로 했어요. 이대학 선교사님 통역해 줘갖고 이때 강해 설교 했죠. 그다음에 이제 전방이죠. 퓨전 선교, 옴니 디렉셔널 전방이죠. 융합 선교. 무슨 얘기냐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막 하자. 그리고 방법도 뭐 음악, 교육, 미술, 또 뭐 의료, 교육, 뭐 할 수 있는 거 하여간에 뭐. 또 심지어는 김치 선교 가서 김치 세미나 하면 사람 엄청 모여요. 태권도 뭐 하여간에 별거 뭐 다 하여간에 총동원해서. 그래서 전방위적 융합선교로 선교의 하이웨이 이거 몇 년도 그 선교 축제 캐치 주제. 그다음에 의료 선교. 이거는 이르쿠츠크 이 의사거든요. 이분이 여자분이 젊은 분인데 이 얼굴이 깨가지고 의사인데 사람들 앞에 못 나서 뒤에서 약봉지만 싸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성형외과 의사 안수 집사님이 무료로 수술해줘가지고 그냥 예쁜이가 돼가지고 와서 의사가 됐죠. 요거는 수술하자마자라 그러는데 더 좋아졌겠죠. 이제 그 후에 회복돼서. 너무 목사님 딸인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그 동네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가니까 하나님 있다고 막 전도가 됐어. 막 그 동네에. 이 자매가 그렇잖아요. 얼마나 어떻게 기가 막히지. 한국 갔다 오더니 예쁜이가 돼갖고 왔으니. 이건 또 태국. 우리 선교사님도 아닌데 다른 교회 선교사님도 어떻게 소문 듣고 우리 교회 부목사 출신 그 교회 선교사님 담임 목사가 갔는데 그분이 또 해가지고 또 그 우리 안수 집사님이 또 성형 수술 공짜로 해줬어요. 완전 막 이쁘게 됐잖아요. 이 동네도 그냥 난리 났어.
그다음에 마다가스카르 가서 또 미얀마 가서 의료 사역 이것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술 선교. 이 화가인데 양반이 옛날에는 막 주태백이었는데 막 얼마나 막 신앙생활 잘하고 선교회 사람이 됐는지 전시회 가지고 선교회 그 수익금 다 선교금하고 막 또 아프리카 가서 뭐 미술 대회하고 막 장관 만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애들 막 쫙 모아놓고 처음 미술 접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그 목교사가 막 신나지 막 그냥 선교사님 막 그냥 이 전시회 미술 대항에 마다가스카르 가가지고 막 애들 신나죠. 그다음에 이제 찬양 팀 가서 이거 다 저기거든요. 성악 전공한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음악 선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여전도의 선교바자회 매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수익금으로 선교지에 뭐 프로젝트 있잖아요. 뭐 건물 세운다든지 어떤 특별한 사역을 할지 그거 할 때. 그래서 요거 2018년 요거는 뭐였나? 요거는 요거는 뭐였나? 하나는 풀뿌리 선교회 그 자카르타 센터 일부 자금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는 그 파키스탄에 우리 파키스탄 사람 또 한국에 와서 총신하고 티츨까지 맞춰가지고 이제 역파송해가지고 그 교회 하나 세웠는데 또 하나 세운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자금 마련한다고 이제 선교가지. 그래서 잔치기도 하고 또 참여하면서 선교 마인드가 막 생기고 또 실제적으로 그 자원도 되고 헌금도 되고 그런 식으로 막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함께하는 복음의 릴레이 풀뿌리 선교. 하여간에 막 하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애들도 하고 청년도 하고 어른도 하고 노인도 하고 남자도 하고 여자도 하고 막 뭐 목회자도 하고 평신도도 하고 선교사도 하고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는 복음의 릴레이 풀뿌리 선교. 그렇게 29년 반 동안 해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약간 오버했지만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